네. 네, 아직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마음의 햇빛을 쬐입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여름에 제 기억에는 장마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비가 정말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해가 나지 않고 비가 조금 그쳤다가도 이제 구름에 하늘이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할머니 집사님께서 장마로 인한 어려움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장마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해서 본인이 기르시던, 본인이 가꾸시던 텃밭에 있는 채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주 많이 썩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구름이 하늘을 덮으면서 해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해를 받지 못한 채소들이 썩어버린 것입니다. 집사님께서는 시골집 앞마당에 50평 이상 되어 보이는 그런 텃밭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텃밭에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호박, 다양한 채소들을 정말 풀 한 포기도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심으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텃밭을 취미 삼아서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집사님께 저도 채소들을 아주 많이 얻어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로 인해서 텃밭에 큰 피해를 입으셨다니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이렇게 햇빛은 채소가 싱싱하게 자라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햇빛은 곰팡이와 세균 같은 것들이 채소에 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살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오랫동안 비치지 못하면은 이런 나쁜 곰팡이, 세균들이 정말 완전 살맛이 난다 하면서 완전 왕성하게 번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들을 병들게 하고 채소들이 썩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햇빛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밤에 잠을 편안하게 푹 잘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필요한 도움을 주는 호르몬들이 몸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정신이 말똥말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호르몬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들도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뼈 건강, 근육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기분이 계속 좋지 않은 우울증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햇빛은 사람의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햇빛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건강에도 마음의 햇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추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짜증과 불만과 걱정과 욕심과 이기심 같은 마음의 세균들이 정말 살만 난다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왕성하게 번식하여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햇빛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빛을, 마음의 빛을 쬐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햇빛을 비추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장 1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빛이 환하게 비추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햇빛을 쬐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추일 때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둔한 사람들,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했던 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가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햇빛이 비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비친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들을 비난의 눈이나 의심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조금 더 열려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부유하고 멋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환한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무지의 어두움을 밝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번성하고 있었던 죄의 그 세균들이 깔끔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무지의 어둠을 밝히고 죄의 세균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그 마음의 빛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뉴스타트 해보세요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 홍지우 어린이의 나이 정도 되었을 때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전경이 보이는 여수 요양병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 사택에서 살면서 초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곳 요양병원에서 강의 시간에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타트 해보세요라는 노래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건강식을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건강식을 해보세요. 그리고 2절과 3절을 지나서 4절이 바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햇빛을 쬐이세요. 햇빛을 쬐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햇빛을 쬐이세요. 이렇게 비슷한 길이로 이 노래는 무려 8절까지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8절까지 있는 노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없으실 텐데 이 노래는 정말 8절까지 있는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노래입니다. 저희 재림교회 내에서 한동안,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요, 한동안 많이 배우고 회자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뉴스타트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뉴스타트는 건강의 원리 8가지를 영어 단어 그 앞글자를 따서 뉴스타트라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4번째 있는 그 건강의 요소가 선샤인, 햇빛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뉴스타트 해보세요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4절이 햇빛을 쬐세요. 햇빛을 쬐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햇빛을 쬐세요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양의 빛은 채소도, 나무도, 그리고 동물도, 사람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면 우리의 신체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빛도 열심히 쬐면서 무엇보다 말씀을 열어서 마음의 햇빛인 예수님을 많이 쬐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빛, 진짜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참 빛이라는 표현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 빛이라고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참빛, 진짜 빛이 아니라 가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는 빛이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그 밤에 하늘을 비추는 별과 또 햇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밤의 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나는 많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예수님에게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에 그분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빛나는 것들의 근원적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전부터 스스로 빛나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모든 빛들은 모두 다 창조되고 만들어진 빛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빛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빛을 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장 위에 있는 이 전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네. 전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외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야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 또한 예수님께서 빛을, 에너지를 공급을 해 주셔야지만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만 밤하늘에 밝게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또한 참 빛이신 예수님께 빛을 공급받아야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빛을 받고 그 빛을 공급받은 우리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주는 빛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빛이신 예수님께 빛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빛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달처럼 그 빛을 반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히 밝히는 빛의 잔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어두운 먹구름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두꺼운 구름대가 진짜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참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참 빛을 마음에 받지 못하여서 세상은
시들어가고 또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참 빛을 가로막아서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 거짓 구름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들어진 빛을, 즉 가짜 빛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참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만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였던 루스벨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정말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이 아무리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였어도 루스벨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네,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아야만 빛이 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은 자신이 참 빛에 의존하는 창조된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그 율법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빛나는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이 루스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늘에 있는 많은 천사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빛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참 빛이 되려고 한 이 루스벨과 또 루스벨의 편이 되었던 천사들은 그 최후의 결말이 바로 영원한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빛이 있는 하늘에서 하늘과 분리가 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빛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율법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창조된 빛을 의지하여 살게 하거나 누구나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참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은 바로 사단이 만든 그런 거짓 주장입니다. 사단이 만든 거짓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참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것을 법을 바꾸어서 일요일로 대체하고 일요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꾼 것이 바로 사단의 대표적인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구름 때문에 참 빛이 가려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여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다양하게, 정말 멋지게 포장된 그런 사단의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빛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명문대를 나온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빛나려고 하는 것, 유명하고 힘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그런 인맥을 통해서 내가 빛나려고 하는 것,
나의 재능과 경력과 업적으로 빛나려고 하는 것, 혹은 정말 빛나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내가 좀 더 빛나 보려고 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참 빛을 받지 못하고 가짜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가짜 빛들을 의지하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 부패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 건강 관리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재물을 관리하는 것, 우리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 빛을 의지하여서 순종과 봉사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이 세상에서 빛나게 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참 빛 대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 때만 우리는 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참 빛을 닮아가는 진짜로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빛을 의지하지 않고 참 빛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짜 빛과 창조된 빛을 의지하지 않고 참 빛인 예수님과 그 빛을 비추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서 순종과 봉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마치는 참이죠. 296장 다 같이 부르신 다음에 가족 초청의 날을 위해서 3분 동안 기도하시고 전도사님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296장입니다. 천하 만국에 다
통하는 빈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다 와서 펴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른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풍성하리. 이 생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흐르도다. 가족 초청의 날이 이제 한 일주일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손님을 초청해놓고 보면 마음도 첫째 이제 분주하겠죠. 예, 집안 밖을 청소하고 또 몸가짐도 단정히 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정갈하게 또 준비하고 그런데 정작 초청한 손님이 안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허망하기 짝이 없겠죠.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손님 가족 초청의 날 6월 1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속에 초청하고자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또 연락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꼭 좋은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기 바라시죠? 그래서 이 시간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피아노 음이 울리면 이제 마치고 이제 전도사님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